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받은 후 말 그대로 죽다가 살아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는 고치지 못할 그런 병들을 의학이 발달하여 치료약이 개발되고 또 기술이 발달해서 잘 치료가 되어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오늘날 현대에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 같은 그 고대 시대에 반드시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말고 다른 경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한 히스기야의 치병의 소식은 당시 세계 모든 나라들에 이 소식이 퍼지게 되었고요. 이 소문을 듣고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견제하고 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신흥 강국이던 바벨론, 결국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말았는데요. 이 바벨론의 왕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냈는데 1절에 보니까 글과 예물을 보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련의 일들, 그 병이 나은 것과 그 다음에 아수르의 군사적인 위협에서 구원받은 것이 같은 해였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아수르가 물러가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신흥 강대국에서 사신을 보내와 화친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를 칭송하고 또 관계 개선을 좀 잘 해보자. 여러분 강대국이 그 조그만한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사신 안 보냅니다. 그냥 군사력으로 그냥 끌고 와서 다 해치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나라가 사신을 보내고 글과 예물을 보냈다. 그 말은 큰 나라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의 나라, 그 다음에 당신의 왕권을 우리나라나 내 왕권 정도로 여기고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외교적으로 말하면 경사 중에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죠. 비단위에 꽃을 더한다는 말인데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날 때 이렇게 금상첨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왕이 꼭 죽어야 되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의 고침을 받고 또 그 증거로 아하스가 만든 해 이름표의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당시 전 세계에 히스기야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 참 특별한 사람이다. 참 특별한 사람이다. 그 어떻게 조그만한 나라 그 왕이 그 이미 북쪽 열지파는 다 무너졌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아수르가 남쪽 유다는 멸망시키지 못하고 인구수로 봐도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2지파니까 단순 비교를 해도 국력이 5분의 1입니다. 5배나 강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는데 그 아수르가 그 유단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음을 당하고 또 그 나라 왕이 꼭 죽어야 되는 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고 그 증거로 이 해 그림자가 일형표에서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일. 이 바벨론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 이 별자리, 해 그림자 이런 거에 관심이 많던 그런 시대이죠.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주 유명해질 대로 유명해졌죠. 그래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외교적인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글과 예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닌 다른 누가 왕이라 할지라도 정말 기쁘고 기쁜 일입니다. 남들이 볼까봐 소리칠 수 없다면 정말 문을 닫고서라도 소리를 칠 만큼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기쁜 일을 맞이한 히스기야의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39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예. 자, 2절에 보면 바벨론 사신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와 그제 그 중국 베이징에서 에이펙 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 중국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만창장 입구에는 2km의 레드카펫을 깔았는데 그 레드카펫 그 바닥에 조명불이 들어오고요. 대국은 대국이에요.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한 대에 11억 원씩 하는 의전차를 각국 정상들에게 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 만찬에 투입된 요리사가 600명, 또 정상들이 사용할 식기를 도자기 장인들이 4월 달부터 모여 디자인을 새로 하고 뭐 뚜껑 덮는 건 뭐 금으로 조각을 하고 뭐 굉장하더라고요. 예. 화려한 불꽃놀이, 그다음에 중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 장이무어 감독이 연출한 수백 명이 등장하는 뭐 이렇게 북춤, 뭐 저도 잠깐 봤는데요.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입니다. 예.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나라를 찾아준 그런 외국의 대통령, 수상, 뭐 왕 이런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선량한 의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이만큼 대단한 나라다. 예. 이게 자기의 문화, 자기의 국력,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외교 마당인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국빈이 모이지 않는 한 나라 국빈이 어느 나라를 방문한다 할지라도 이 국빈을 맞이하는 나라에서는 유구한 그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그 문화 유적, 뛰어난 자연 경관, 그리고 고도로 발전한 산업 시설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군사적으로 좀 자랑하고 싶으면 굉장한 무기들을 한번 시범을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니까 잘해보자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외교 사절을 극진하게 환대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히스기야도 그에 못지않은 대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궁중 예물을 보여주었는데 은과 금,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전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했던 모든 무기고와 그 다음에 언제든지 무기를 살 수 있는 보물을 모아둔 보물창고 다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수리의 침략을 받고 참으로 어려운 때를 겪었지만 얼마나 빠른 시간에 그렇게 많은 은금을 모았고 군비를 축적했는지 정말 히스기야와 또 유다 백성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아수리의 침략을 받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다는 큰 곤경에 처해 있었죠.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해, 그러니까 거의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그러자 그리고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부담하리이다 했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이렇게 돈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던 해와 병나은 해가 같은 히스기야 주기 14년의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병이 났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으니까 뭐 병난 다음에 사신이 몇 년 후에 왔을까요? 5, 6년 후에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다 이슈화가 지나가니까 뭐 1년, 2년 내 왔겠죠. 불과 정말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정말 갖다 바치던 때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 자랑할 금과 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완전한 전쟁을 치를 때는 완전한 국고가 바닥이 난 아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나라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할 만한 은과 금 그리고 각종 보물과 무기들을 만들어 보관하는
무기창고, 보물창고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있었는가? 그 은과 금은 어디서 왔는가? 역대하 32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수르의 침략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 아수르의 모든 그 큰 용사, 대장, 장관들을 멸하시어 물려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 22절 이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그 다음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조금 띄워서 24절부터 26절까지는 죽을 병에 들었다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기록하고, 또 역대하 32장 27절 이하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자, 아수르 대군 앞에서 유다의 국군이 말 그대로 바람 앞에 촛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군대가 몰살당하고 사네립이 얼굴이 뜨뜻하여 고국으로 돌아가 피살되고, 이를 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 하나님께 존귀한 제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고 또 왕에게는 보물을 드렸더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많은 군비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농사가 잘 되고 또 그 다음에 소와 양떼들이 정말 번성해서 우리를 갖추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다. 부와 영광이 극한에 이르게 하셨다. 히스기야 생애에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일과 그리고 죽을 병에서 15년 수명을 연장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두 사건 다 간절한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 두 사건을 겪고 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백성들이 은과 금과 보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뿐만 아니라 왕에게 가져오고 곡식이 잘 되고 축산의 복을 받아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정말 하늘문을 열고 소낙비를 쏟아 부어주듯이 재산을 부어주시고 존귀를 부어주시고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토록 큰 일을 한꺼번에 많이 겪은 사람도 드물고요. 그 큰 일에 대하여 은혜를 입은 사람도 드물고 그 은혜 후에 그토록 짧은 시간 만에 그 많은 부와 군사력을 축적한 왕도 또 없었을 것입니다. 참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과 그 다음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잠 못 자고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불면의 날들을 보내고 많이 울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고통받던 그런 시간들이 다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과거 그 시련을 생각하면 당시 히스기야가 누리던 그런 영광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제 더 이상 유다를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봉변을 당하려고 군사를 몰아 또 오겠습니까? 신흥 강국인 바벨론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신들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탄탄대로요, 좋은 일에 좋은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금상첨화의 시대, 태평성대의 시대를 누리는 복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하고 보여준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나라였다면 그 의전에 있어서나 뭐에 있어서나 전혀 문제가 없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행동에 대하여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무슨 말을 했고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스기야는 하나도 숨김없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며 내 궁전에 있는 것과 내 모든 보물을 그들이 하나도 보지 못한 것이 없다. 내가 다 보여주었다. 이실직고를 하고 있죠. 이때쯤 돼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했구나. 아마 이렇게 깨닫고 있었겠죠. 이에 대하여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8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시대는 아니고 내 시대는 평강을 그래도 하나님 주시니 감사하다.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이것저것을 보여주고 자신이 가진 부와 국력을 자랑하는 것, 이방 나라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행동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왕으로서는 합당치 않은 일이라는 말이죠. 그 일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 될 본분을 망각한 악한 죄였습니다. 궁중의 보물, 은과 금, 향료와 기름, 모든 무기고와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보여준 것이 왜 죄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행동이었을까요? 그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작은 나라였죠. 북국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였는데 정말 아수리의 침략으로부터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고통을 넘기고 단시간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오히려 유다를 침략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는 하루아침에 다 멸망을 당하였고 히스기야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높아졌던지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정도로 존귀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스기야는 갑자기 높아진 나라의 국권과 자신의 위상을 인하여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였습니다. 바벨론 같은 큰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글과 예물로 화친을 청하니 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던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제 그 강대국 바벨론과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를 할 수 있다는 그 자만심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랑해서는 안 된 자기 자랑을 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부어주신 부와 축복들을 마치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인 양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본성의 원리로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정말 과거 침략을 받고 못 살던 조그마한 나라, 바벨론의 한쪽 변방보다 더 작고 시시한 유다 나라 히스기야가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왕이 와서 화친을 청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으로 자기의 위상이 높아지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또 병들어 죽어갈 때처럼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시험은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하는 일에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것을 드러내시는 때가 올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왜 이런 시험이 그에게 왔는가를 역대하 우리가 읽었던 22장 그 뒷부분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던 자가 이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후에 이 복을 누리면서 과연 정말 간절히 기도하여 은혜를 구해서 내가 은혜를 줬는데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히스기야가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그 심중을 시험하여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다가 정말 그래서 죄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 그것이 왜 죄인가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먼저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것은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내서 축하하기 위하여 사신을 보낸 것이 아니죠. 네. 그런 큰 나라가 그런 사소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이 그런 일로 사신을 보내겠습니까? 숨겨진 의도가 있죠. 그 숨겨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조그만한 유다가 망하지 않고 그들을 치러왔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린 이 사건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일인가? 병들어 죽어 마땅한 히스기야가 죽지 않았고 산다는 증거로 아하스의 이령표의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몰라갔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천문학을 중요하게 여기던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꿈꾸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 세계를 이제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면 저 유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군대를 몰고 가면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아수르는 실패했는데 우리는 과연 군대를 몰고 가면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아수르로부터 저 나라가 보호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궁금한 게 많았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이 궁금해하던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건져주셨고 오히려 그들을 치러온 18만 5천의 군대가 하나님이 보내신 한 천사의 힘을 받아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멸망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죽을 그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증표로 아하스의 이령표의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보물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했다면 감히 바벨론이 군대를 몰고 유다를 침략할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 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니까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언제 이렇게 금과 은과 진귀한 것들을 많이 모아놨나? 이게 뭡니까? 도둑에게 자기 집 농 어디에 금, 애들 돌반지 어디 있고, 수표 현금 어디 있고, 그거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없을 때 가져가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돈 자랑하면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꿔달라고 그럽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와서 일손을 도우라고 그럽니다. 자신이 살아났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보존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정말 부강하게 된 이 비결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다윗과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분이다. 이걸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 수중에 들어있는 은금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사신들은 돌아가서 그들이 떠나오기 전에 유다에서 들리던 그 신비한 무엇, 유다를 보호하고 있던 그 조그마한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그곳, 그곳에 뭔가 특별한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돌아가서 보물은 많고 가서 치면 그들은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마땅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망하지 않고 도리어 아수르 군대가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행사였음을 말해주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그래서 아하스의 이름표의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간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로운 구원과 그 표징이라고 분명히 말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자랑해야죠. 이사야를 소개하고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해서 말해주어야 했습니다. 그가 병에서 나은 것, 아수르가 물러간 것, 그 모든 것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임을 그가 증거해야겠습니다. 이 뒤에 가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랴. 히스기야 왕에게는 바로 그때 바벨론 사신들이 그를 찾아왔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바벨론에게 말하면 이제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는데요. 만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증거하고 드러내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에 찌들려 살아가는 바벨론 사람들과 당시 세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한 모든 세계를 오늘도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할 절호의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에게 화살 한 대 쏘지 않았는데 그들이 죽고 물러갔습니다. 이 두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능, 자기가 자랑할 것은 왕궁에 가득한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정말 더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간혹 주님을 위해 젊은 날 큰일을 잘 감당하신 분들 중에 노년이 되어 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오해요, 부풀려진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정말 변한 것은 없는가? 그건 생각해 볼 일이죠.
뭐 남 이야기할 거 없고 오늘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권고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안타까운 순간만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을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되죠. 참 사람이 간사해서 고통받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형통하고 기쁜 날에는요, 잘 찬송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 누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한다면 참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일이죠. 물론 우리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를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룬 어떤 조그마한 그런 일에 대해서 그 비결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그런 소소한 일도 좋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의 건강에 대해서 또 당신의 사업에 대해서 형통에 대해서 참 대단한데 이렇게 물으면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정말 내가 중요한 거 내가 받은 가장 좋은 것부터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요 허물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믿는 그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의롭다 선언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영광, 우리가 높이고 찬미해야 될 것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우리에게 당신의 그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자랑 좀 하라고 묻거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약함은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 자신은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기에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군 그가 안지를 알았다 혹은 간지를 알았다 혹은 성격상의 문제이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볼 때 사도가 왜 저래? 라고 소리가 나올 만큼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자신의 약함, 육체의 가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다른 사도보다 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마땅한 자예요. 너무나 마땅한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받지 않았나요? 나는 원래 똑똑해서 공부 잘해. 그런 머리를 누가 주셨나요?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은사와 재능,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구역장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나중에 누가 묻거든 난 중심교회 구역장 30년 했어. 그리고 자기 이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연약한 나를 붙들어 쓰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행한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자랑할 일이 있다면 믿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물려주실 천국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세상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다 무너지고 불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은요, 현실에서 그렇게 아등바등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천국 소망을 바라봐야지,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더 많은 세상의 목표를 정해놓고 이거 얻지 못한다고 아등바등 괴로워하고 그냥 막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을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육신의 차원에서만 삶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정말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만 자랑하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연약하여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은혜를 간구할 때 은혜를 주시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자랑하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천국에 대한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 속에 있는 이 영광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